자, 앞으로 4주간 건강한 영성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 영적인 체력이 안 돼서 우리가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조차도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그리고 그 현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 모든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여기 숯불이 그냥 드글드글 타오르는데 소뚜껑만 덮어 놓으면 불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나중에는 소뚜껑마저 그냥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노출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어떤 버거운 현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도망갈 필요도 없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해서 정말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남을 신경 쓰며 자신을 배려하기보다는 주위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는 건너지 못하겠죠. 그러나 모세 후계자답게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두려웠지만 그는 실체가 없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자기 감정에 굴복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 불안, 불신앙 이런 감정들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백그라운드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작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잡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기엔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거죠.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업앤다운 할 때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찾는 자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찾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어떤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의 지배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뭔가 우리가 많이 채워졌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를 보면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그냥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인생을 사는데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아직도 죄와의 싸움에서 힘겨워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늘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이 평안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원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절대적인 친밀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절대적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매우 순수한 상태에 있었던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어느 날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제해야 되는 할 것은 뭐냐면, 뱀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 밖이나 담벼락에서 중얼중얼하며 외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정하신 한계예요. 그 선을 못 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순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때가 가까운다. 빨리 문을 열어다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다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세상에게 문을 열어주고 모든 유혹의 문을 열어주고 그 결과로 내가 고통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거기 자꾸만 충돌돼요. 시간도 충돌돼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려고 해요.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시간인데 왜 하나님 자꾸만 아직도 왜? 이게 이제 인간의 한탄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아담과 하와가 너무 평화로운 삶에 지쳤을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쳤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직접 들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무게감, 그 말씀의 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현봉 형제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가 좀 틀리잖아요. 이건 정말 그거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을 언젠가는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담의 말이지
하나님의 톤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직접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차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너무나 잔인하게 끓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잔인한 죽음,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3년간의 그 삶,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흔적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대를 거듭할수록 복음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아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면서 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뱀은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직접 부딪혀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차이, 경험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체험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보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성도가 해야 할 그런 당연한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신앙과 일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무엇로 공격할 거예요? 부부관계가 틈이 벌어지면 공격하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억압 가운데 있으면 그 틈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냥 이 일에 치우쳐서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냥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어떤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문 앞에 매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킬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아내가 지금 뱀의 유혹을 이렇게 허용했을 때 그는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도 같이 들었습니다. 뱀이 제시한 유혹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너희는 정령 죽으리란 말씀을 그는 왜곡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둘째,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뭔가 아무거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는 잘 숨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우리가 보통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골라서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뱀은 그곳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안다, 이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것이 잘 모르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가, 그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역한 동경, 근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흔들리는 거죠. 점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존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없기도 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유혹에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야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엄청난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에덴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벌거벗은 몸 그대로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몸이 갑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어떤 수치를 느꼈다는 게 중요하죠. 이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시선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욕망이 죄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덴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시력을 잃었어요. 영적인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것을 다시 살리신 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첫 번째 아담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실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리고 숨기고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혹시라도 짓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 그냥 프리패스처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심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처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습니다. 정욕과 모든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가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상처는 인간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큰 손해를 입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죄죠. 친구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서로 말로서 그냥 상처를 줘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의 죄성인 거예요. 사랑하라, 화목하라 했는데 그대로 우리는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알아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어지기에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을 나는 평생 저주하며 그에게 나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넘기며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할 텐데,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억울한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기를 그냥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의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비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살았던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증오심과 그 미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증오심과 그 모든 미움과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내 의지대로 그 사람을 마음껏 저주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희생을 값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해결됐는데 해결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붙들고 아야아야 하면서 슬퍼하고 있으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설사 고통의 기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람도 회피하지 않고 환경도 회피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요. 주님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나에게 상처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 또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폭삭 망하게 하실 거예요? 난 적절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균형이라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전쟁할 때는 폭풍처럼 몰아치게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표와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어떻게 됐죠?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 105도로 이렇게 보세요. 눈이 큰 사람은 분리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요를 105도를 보면서 살짝 위를 보고 다니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내가 현실 속에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겁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적 치유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 스쿨에 가서 기도를 인도해 보면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고 꺼이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이렇게 강의하고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그냥 탈진돼요. 그 강사인 사람들도 그만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단계 가서 2단계에서도 가르칩니다. 3단계 가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3단계거든요. 그런데 또 1단계를 제가 가르쳐야 돼. 1단계를 가면 3단계에 있던 분이 다시 내려와 계세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상처를 쫓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상처는 이미 1단계에서 끝이 났어요. 집사님이 선포하셨지 않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은 예수님이 다 가져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 실천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잘해요.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열매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삶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힘을 그냥 꼭꼭 이렇게 디디고 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할 때 진정한 인격적 변화, 성품적 변화, 우리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의 행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아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우리의 일상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원인이 되고 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열처녀 속에 비유 속에 나오는 기름과 C.S. 루이스가 주장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연료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인간이 엔진을 발명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란 기계가 그분 자신을 연료로 움직이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태워야 할 연료요, 매일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할 양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할 양식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은 뭡니까?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물으면 경기를 하기 전에 하는 훈련만큼 치열하게 승리를 위해 몸을 불사른 뒤 하는 회복 훈련이랍니다. 이 회복 훈련을 잘못하면 그 다음 경기를 뛸 수가 없대요. 반드시 회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늘 현실을 회피한 채 다른 이의 삶을 살게 되니 회복이 더디거나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천사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그녀는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가 돌아본 이유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롯과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소돔에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련이 돌아보게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하면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똑같은 이런 상실감을 겪었어요. 왜? 내 삶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으니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드렸냐면요. 친구를 어떻게 내가 사귀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동안 이 친구 저 친구가 여기 너무 많은데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아무도 없잖아. 나는 상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그곳에 가면 여기 있는 친구만큼 좋은 친구가 더 많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잘 안 믿었죠. 어떻게 또 사귀고 그 과정, 그 시간.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훨씬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변화 자체를 우리는 상실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변화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그 변화를 맞서지 말고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초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러 찾아오신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자꾸만 상처난 과거를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